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감사의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불평할 때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면서 오늘도 저희 양옆 친구 공동체 우리 선후배 또는 형님과 누님 그리고 누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도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양옆을 또 다시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감사요, 당신은 나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기쁜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감사 주일 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저희들이 매일 실수하며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아간 모든 분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감사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성숙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감사라는 마음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이 매일 두 코로 숨 쉬며 그리고 생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용할 양식해 주심에 감사하고 저희들이 따뜻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가족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저희들의 이 감사를 주님 앞에 형용하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이 나눌 말씀은 조금 어둡습니다. 또 좀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래 첫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에 이제 주보를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좀 추수감사절 날, 기뻐의 날,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해야 한다니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이제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두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두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이 사건을 단순히 그 사건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두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은 누구였을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신앙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장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아람어로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의 장소입니다. 해골. 성경에서도 나왔듯이 영어 성경에서 나왔듯이 영어 표현으로는 place of a skull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지금 사진처럼 방금 넘어갔지만 사진처럼 그 지형 자체가 해골 모양을 닮았다 해서 그 지역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이름이 붙여진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더 신뢰가 가는 해석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해골, 즉
뼈가 널려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이름을 지읍니다. 로마 시대 때 율법과 그리고 시민 규범을 어긴 죄인들이 처형되는 장소였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은 많은 이들, 즉 시신 중에서 가족이 없거나 지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시신이 그대로 그 자리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골고다 언덕은 단순히 그냥 언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 하면은 죽음과 공포가 사리는 장소였습니다. 시체, 여러분들 혹시 동물 사체나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되죠? 정말 그 썩은 냄새, 그리고 파리들과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자체 정말 주변에 스쳐 지나가기도 꺼려질 정도로 고약한 냄새와 그 풍경에 의해서 여기는 죽음의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또한 매우 잔혹했던 그 언덕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보면 누가복음 23절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바로 이 참혹한 장소에서 인간이 가장 잔인한 형벌을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두 죄인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는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행악자가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지었는 범죄자들 또는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화적인 시대를 이해할 때 로마 시대에서 십자가형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강도짓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주로 로마 권력의 반기를 든 자들 또는 폭도 무장 저항 세력에게 이제 내려지는 극형이었습니다.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서 표현에는 강도, 한국말로는 이제 번역됐을 때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헬라어로는 이제 레이스타이라고 이제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 정도의 그 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장 강도가 될 수도 있고 폭력배도 될 수 있고 폭동 가담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은 반체제 인물, 즉 테러리스트에 더 가까운 인물들이라고 우리는 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바라바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명절 때마다 백성들이 요구하면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이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로마에 위협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명절에 의해서 한 사람을 이제 구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이 바라바, 즉 살인도 하고 그리고 밀란을 꾸몄던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지금 장면에서 나오는 두 인물이 왼쪽과 오른쪽 나오죠. 예수님은 하얀색 가운을 입으신 분이고 왼쪽에 있는 분은 바라바입니다. 바로 이 바라바를 레이스타이라고 이제 표현한 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열심당의 대원일 수도 있고 또는 독립운동 성향이 강한 또는 그 단체와 연관된 사람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억압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관점에서는 독립운동가 어떻게 해서든 그 제국을 어떻게든 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각에서는 명백한 폭도이며 위험한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렇게 반역을 하면은 십자가형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최대한 고통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명의 소리 또는 잔혹한 모습을 봄으로써 다시는 절대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언덕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강력함과 잔인함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각인하는 장치였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정치적 처벌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십자가 처형 장소는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서대문 형무소와 같은 곳입니다. 민족적 수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도 이제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시체가 버려지고 피가 흐르고 살점이 뜯겨지고 그리고 죽음이 뒤엉킨 그 곳. 율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가까이 꺼리기를 싫어하던 공간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죠.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고 치욕적인 그 자리 한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본문에서 이 십자가의 이제 형벌은 참혹하고 그리고 정말 잔인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옷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수모와 그리고 모욕을 이제 끌어내리는 이제 그 처형 방식.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나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실수,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멸시와 정죄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멸시 천대 받은 가운데서 쓴말로 욕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함부로 내려깎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도 모욕했는지, 나도 공개적으로 복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칼을 갈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나. 이 말 구절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즉 나에게 어떠한 치욕이 오든지 왼편도 돌려서 대라. 즉 인내와 그리고 참음으로 함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성경을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들에게 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악한 자들에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었는지, 나를 공격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흥미로운 장면이 있지요. 예수님 양쪽에 달린 두 죄수 역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 그렇게 유명하고 그리고 많은 이적들이 일으키지 않냐? 그렇다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고 한번 외쳐봐라. 너의 능력이면 충분히 이 십자가의 고난을 끊어내고 다시 풀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반대편에 있는 죄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냐? 우리는 죄를 지어 이 십자가에 당연히 못 박혀서 죽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성화에 이끌려서 결국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치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면서 이제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고백에 이렇게 그 강도는 예수님께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핵심, 평생 죄인처럼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면 된다라는 값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마나 깊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넓게 열려져 있는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회개한 강도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가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에 진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늦고 그리고 빠름이 아니라 그 자리에 현재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이 어떠한가, 그 믿음의 방향이 올바른 하나님의 그 은혜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서로 다른 마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한 사람은 18 또는 28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로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큰 은혜와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은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잠언서 9장 10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판단과 욕망이 나 스스로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그러한 마음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었죠. 내 인상의 보좌에 주님이 아닌 내가 앉아 있다면 나는 사실상 그 작은 신을, 자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높여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그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춘기 시절을 한번 떠오르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머리가 컸다고 힘이 붙었다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것이 많아졌다고 스스로 우리가 강해졌다고 착각하면서 누구한테 대들죠? 부모님한테 첫 번째 대듭니다.
내 권리, 내 생각, 내 욕망이 먼저이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 말끝마다 이제 부딪힙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 사춘기의 자녀를 어떻게 하죠? 물론 맴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인내로, 어떨 때는 그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려고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그냥 인내로 품어줍니다. 우리는 사춘기 시절 때는 잘 몰랐지만 우리가 그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 마음을 조금씩 하나씩 이해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부모는 끝까지 믿어주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인내가 더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반항도 하고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삶을 앞세워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춘기 시절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면서 뭔가 더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내로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절정이며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틈에 끼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증명하고 드러내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보여주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의 값을 단 한 번에 치르시는 그 대속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붙들어야 중요한 메시지는 깨달음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흘러가는 자비와 용서, 그리고 죄 사함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십자가에 달린 한 죄수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자신과 같은 대역죄인으로 보지 않고 참된 구세주의자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죄를 지었으나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형은 마땅하나 주님은 자비, 주님은 정말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내일 모레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강조되는 단어 오늘.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닌 이 오늘. 오늘이라는 이 선언은 회개한 영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너 회개로 나아갑니까? 내가 일주일만 기다리겠다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즉시 나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낙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 여기 낙원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제 보면은 파라데이소스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래는 이게 페르시아에 이제 그 유래된 말로 왕이 사막 한가운데 아름다운 정원을 이제 꾸며 놓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그리고 풍성한 과일,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처럼 그 특별한 장소의 왕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왕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즉 다양한 사람들 그 귀한 그 정원을 이야기할 때 그 낙원이라고 하면 외부에서는 목말라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어렵다면은 이 낙원이라는 그 파라데이소스는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 장소를 뜻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리고 삶의 완전한 회복과 의로운 자들이 머무는 안식, 즉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설명하십니다. 죄인이, 그 자격이 없는 죄인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낙원으로 초대하시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낙원 파라데이소스에 초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낙원의 초대는 멀지 아니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그리고 우리들의 죄의 고백에서 그 초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많은 가족들을 우리가 함께 식사 자리로 초대하거나 또는 초대의 자리로 갑니다. 단순히 그 식사의 자리가 우리의 육의 그 양식을 채우기 위한 나무누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영의 양식도 함께 나누면서 그 파라데이소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 감사의 식탁의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물론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나 감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풍요로움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저절로 사라집니까? 아무리 우리가 깊은 단계에 머무르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또는 집이 무너지고 또한 우리 손에 있던 것들이 한숨에 갑자기 사라진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함께 또 무너진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결국 그 상황에 의존하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풍요롭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풍요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먹을 것이 없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드릴 되고 그리고 비록 나가 주님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신앙,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영의 양식을 나누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그 여정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필요하며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말로 여러 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말과 그리고 행동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무늬만 감사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것을 잘 해줬는데 내가 말로만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말로만 감사로 끝날 수 있지만 또 그거를 또 감사의 보답으로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그 겸손한 열매로 우리가 맺어갈 때 진실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깔끔하게 세 문단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드러내는 참된 감사, 즉 감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물론 큰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처럼 대단한 역사적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숨 한 번 내쉬는 것, 이 하나 작은 것조차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